되는 한 1년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자.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계셨죠? 이제 한 주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 제이슨이 한국에 갔다가 오늘 새롭게 또 왔어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제이슨, 예, 환영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씨를 잘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또 비가 좀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좋습니다. 왜요? 가뭄이 좀 해소가 되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면 우리 교회는 불이에요. 그렇죠? 예, 불이익을 저희가 당할 때가 있고요. 어쩌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짐들을 이렇게 다 두려워야 되는데 옮기는 집사님들 이렇게 힘들잖아요. 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도 이렇게 잠깐 있는데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렇고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와요. 한 8시쯤 되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나고 교회 오는 도중에도 비가 잠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법칙은 우리 교회에 향하신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 한 달 오늘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첫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선교 주일을 보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선교지로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관심 없이 그냥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얘기하고자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손가락으로 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두 번째는 나는 성경을 몇 시간씩 읽는다. 요즘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 필사를 하시죠. 예, 어느 분은 뭐 성경 5장을 벌써 필사를 하셨다라는, 하루 만에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매일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 이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예니까요. 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많은 헌금을 한다. 이 5가지 중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니 2가지 뭐 몇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요,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또한 교회 봉사,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또 선교도 가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마지막으로 헌금도 물질을 또한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선교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도를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왜 선교를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바로 전도,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거예요. 선교는 제2지역, 제3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게 선교라고 하고요. 전도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쉽게 말하고 있죠. 의미는 같은 겁니다. 바로 선교와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그 달려가고 있는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척들 중에 교회를 안 다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사람, 바로 이웃이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습니까? 영혼을 반드시 살리고 그 천국으로 이끄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외적인 그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삶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치 그 예수님 시절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을 전혀 그 하나님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지도 않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에서 1장 24절 29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순종과 헌신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선교의 삶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성도라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할 때, 다시 말해서 전도할 때 과연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과 구원받게 된 사실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 건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첫 번째 알려야 될 복음의 사실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용서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없고 다른 데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의 권세,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참자유를 얻은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은 것을 전하여야 된다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전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식을 잘 품었다가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 되심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나의 삶에 선교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한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 돌려보내자.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만큼, 낙심에서 회복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죽을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자랑거리는 내려놓고 죽으면 없어질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선교하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선교하는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절대 난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삶은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왔어 칭찬하며 또한 존경하며 그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외적인 그 환경의 고난을 통하여 돌에 맞거나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나 때로는 멸시를 당하게 있어도 이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의는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그 선교하는 성도의 삶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지어주고 주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선한 봉사가 아니고요, 단순한 선교 후원이 아니고요, 작은 자에게, 아주 연약한 자에게, 아주 극히 외로운 혼자 있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감격과 헌신이 있어야 그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선교를 통하여 또한 전도를 통하여 남을 살릴 때 내 몸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있지만은 이웃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성도에게 가장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전도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왜 기쁜 일이 될까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을 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사명이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딜 가십니까? 다 천국에 가실 거 아닙니까? 혹시 천국이 아닌 다른 곳? 혹시 가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 죽으면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 천국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실 겁니까? 복음 전할 겁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왔는데 뭘 더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비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 곧 전도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셨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고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를 위하여 살려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세상의 자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을 한번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100%.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지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선교의 그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정쟁에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면 제3국으로,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전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솟구차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고민되는, 걱정하고 있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 안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선교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고 자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와 전도는
전도를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또한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의 직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직분을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세상에 자랑하십시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이곳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축복받고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지역을 전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고 정말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돌려보내는 그 선교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 내 가족을 구원해라. 내 친척을 구원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살려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요, 예수님.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실 때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